계신 분은 1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23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던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코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수요일 날 같이 예배를 드렸고요. 또한 저는 어제 오하이오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일 가운데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이 났고요. 함께 많은 시간들을 더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릴 때 어디에 앉았을까요? 어느 방향에? 이 자리에 앉게 되더라고요. 참 희한하게 이 자리가 저도 잘 앉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왜 앉나 생각해 봤더니 목사님들이 이쪽 자리를 별로 안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편한 자리로 저도 똑같이 앉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쪽 자리에 앉으면서도 은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꼭 중간에만 앉아야지 은혜가 있다는 생각보다는 어디 자리에 앉든지 모든 은혜가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특별히? 예, 색깔이 바뀌었죠. 네. 오늘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 관한 문제를 내겠습니다. 주보에 한번 보셨을 텐데요. 일부러 어디에 답이 나와 있는지는 적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 사람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예, 여기 이쪽 분단이라고 해야 되나? 양 집사님 오랜만에 환영합니다. 예. 답이 뭘까요? 몇 명일까요? 이게 사지선다가 아니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을까요? 많이 모였어요. 일단은 예. 세 자리. 요만큼 아예 더 많이 모였습니다. 예. 120명. 120명이 모였습니다. 예, 두 번째 어떻게 나눌까요? 예. 중간에 이제 계신 분들이 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무슨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앞에 무슨 날일까요? 세자입니다. 세자. 목사님. 네, 예, 오순절 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입니다. 이제 잘 들어주세요. 도아야 잘 들어. 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선지자 이쪽 풀어야 되는데
해보세요. 어디? 누구? 요엘 맞습니다.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좀 단어가 그런데 어르신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스러운 오순절 날에 주님의 초대 교회에 성령이 부어졌던 것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의 신비를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헌신과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오늘 주님의 임재에 경험하고 그것으로 변화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채우시고 새롭게 무장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랑의 증인으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성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이 무엇인가요? 성찬이 무엇일까요? 여행 갔다 와서 이렇게 멀리 안 쓰시네요. 원래 네. 성찬이 무엇일까요? 성찬. 신 목사님은 그냥 조용히 계셔도 괜찮습니다. 성찬이 무엇일까요? 무슨 시간일까요? 그러면 성찬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박진 집사님. 커뮤니언. 예. 그 어원을 혹시 아시나요? 어원. 어느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커뮤니언. 혹시 이종원 집사님 어원 라틴어 배우셨죠? 아니 안 배우셨어요? 예, 소통입니다. 커뮤니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그 어원은 라틴어 커뮤니어스 그리고 공통, 공공, 일반이란 뜻이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어라는 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커뮤니언의 그 영어의 어원은 communicate. 그래서 의사소통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방언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질문이 많은데 혹시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 있고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셨던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 대신에 다른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방언이란 용어는 신약 성경에 모사된 것처럼 말한 사람이 배우지 못한 언어로 말하는 기적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이 현상은 오늘 문제의 내용에 나온 것처럼 사도행전에 처음 기록이 됩니다. 2장에 보시면 1절에서 4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사도에게 내려오시사 그들의 성령의 말대로 다른 방언하기를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언어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사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성경의 방언들은 다른 목적은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이 전케되는 것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어떤 사건이 또 있었죠? 언어가 어떤 사건?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를 혼란스럽게 뒤집어서 서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방해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의 표시가 후에 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성령을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생수의 강으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흐르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성령의 은사를 만약 받으셨다면 소리 여기지 마시고 꾸준히 방언 기도를 하시고요. 만약에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성령의 은사, 방언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수를 통해 방언의 은사인 성령의 은사인 하나님의 은사를 발휘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같은 함께 깊은 관계로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흐르게 놔두시길 바랍니다. 한동안 하지 않아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누르고 있으면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님의 삶도 순조롭게 흐르게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통해서 주님께 쓰임 받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목말라 있습니다. 영생을 향한 우리의 목마름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영접한 후에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의 임재에 대한 갈증이 또한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요. 친히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 접촉이 없다면 우리는 점점 말라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예수님과 접촉하면 할수록 말씀을 열 때 성도님은 그분과 연결이 되고 그 사랑을,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선이 올바른 위치에 있을 때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게 될 때, 그 분의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 연결되고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와 연결을 갖기를 또한 소망하고 격려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기 위해 천사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만찬에서 성찬에 대해서 줄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뉴 크리에이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은 이렇게 성찬에 대한 사역을 통해서 치유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간증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알츠하이머 병을 앓았던 할머니가 3일 동안 성찬을 한 뒤에 치유가 되었다. 그녀는 눈을 뜨게 회복된 정신과 젊음으로 깨어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가족들을 모두 기억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으며 10년은 더 젊어 보입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계속해서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0대 초반부터 자낙스라는 신경 안정제에 중독되어 공황 발작과 불안 발작에 시달렸던 한 남성이 정기적으로 성찬을 거행한 뒤에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1년 반에 걸쳐 자낙스를 선산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34세인 그는 2년 동안 불안과 자낙스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간증을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찬에 대한 논쟁은
아주 오랜 시간부터 함께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든 마귀가 공격하는 정도를 보면 어떤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잘 아시는 마틴 루터가 종교교에 대한 공격도 많았지만 성찬에 대한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루터에게는 스빙글리라는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싸웠을까요? 이 성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그 떡, 빵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었던 부류도 있었고요. 어떤 한 부류는 성찬이 단지 예수님의 상징일 뿐이고 그 이상은 아니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루터와 츠빙글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임재가 떡과 잔에 있다고 말했고요. 츠빙글리는 성찬이 단지 예수님의 상징일 뿐, 그 이상은 아니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친구였지만 이러한 성찬에 대한 불일치로 사이가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단순히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성찬에 참여할 때 성도님끼리 성찬에 참여할 때까지 당신의 손이 들어있는 그 떡과 포도주가 공통적으로 구별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이 그것을 먹고 그것이 성도님의 몸에 들어간 후에 그것을 거룩하고 특별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찢기셨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 성도님의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을 얻었고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큰 믿음은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성찬은 구약의 그림자의 실체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찬의 그림자가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시절 12장에 보시면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불에 구운 어린 양을 먹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먹을 때 물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 의미는 예수님을 단순한 선한 사람으로 희석시키는 버전이 아니라 신성한 희생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운 양고기를 먹는 동안 그들의 집 밖에는 무슨 심판이 있었죠? 모든 태어난 것의 첫째가 죽는 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천사는 물소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사람의 첫 태생을 죽이고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는데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주신 것을 먹기 위해서 배고픔과 순종만을 요구하셨습니다. 비록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집에서 울부짖고 두려워했을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붙어있는 발라져 있는 동안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안전은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을 침착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죽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피에 관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셨습니다. 이 진리를 인식함으로 합당하게 성찬을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건강과 치유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바울이 그것을 자신의 글로 포함시켜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동등했던 모든 제자들보다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약 성서의 4분의 3을 기록하도록 바울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 우편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는 성도님의 건강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더욱 성도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 성찬은 강력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땅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치유하는 자녀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작은 개들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자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부스러기조차 악마를, 사단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것조차 암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님에게 부스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님들은 빵 전체 조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의 놀라운 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러워하기 위해서 약한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부를 사용하여 망치와 머리에 장막 말뚝을 꽂아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왕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어떤 무기로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그는 작은 돌멩이를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었다고 듣고 배우고 믿고 있지 않으신가요? 뭘 대단한 것을 먹었나요? 100년 묵은 산삼이라도 그 비싼 산삼을 먹어서 죄를 졌다면 어쩌면 억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 죄인이 됐던 것처럼 이제는 먹으라고 한 것을 먹고 살아나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성찬은 작을 수도 있지만 강력합니다. 성찬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마귀들도 두려워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공격을 했습니다. 성찬의 시간이 뒤틀리고 사람들을 취하기 위해 포도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에 직면을 했고 이런 문제에 대한 대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성찬은 세상이 겪고 있는 질병과 죽음을 우리가 겪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에게 양식 곧 내 아들의 몸과 피를 주었고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세상의 정죄와 심판을 면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 때문에 질병과 죽음이라는 형벌이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플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병을 주셨죠? 잠깐이지만 손에 문둥병을 걸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벽을 주셨으면 약도 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질병이나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질병과 죽음을 미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설교 외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누구에게도 질병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항상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항상 공급하셨습니다. 질병과 죽음은 단순한 먹는 행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치유는 또한 단순히 먹는 행위에서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찬에 대해서만 지식적으로 알고 듣기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은 강력합니다. 사무엘서 7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젖먹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고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됐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 때문에 강한 자의 군대를 패배시켰습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방법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떡을 먹거나 주의 이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느니라. 성도님의 죄를 의식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 모든 성도님은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는 주의 만찬의 목적을 안다. 나는 나의 질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몸이 부셔졌음을 압니다. 나는 그분의 건강을 받았음을 참여합니다. 그의 피가 나의 죄를 위해 흘리셨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용서를 받고 참여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로 인해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스스로 심판을 마시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게 마시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만 그분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죄를 의식하고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며 스스로 심판을 마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께서 죄를 의식하고 있다면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자는 자신의 죄가 제거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그것을 믿지 않으면 자신은 스스로 심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부셔져 심판, 병과 죽음이 성도님의 삶의 일부가 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건강과 쉼과 장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에는 부작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부작용일까요? 너무 좋아서 젊어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을 보시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분별하지 못함에 대해서는 분별이 뭘까? 판단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부분에 그것은 주의 몸을 의심하는 자는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심을 할 때 우리에게는 어쩌면 오히려
악이 되고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새창조 교회의 조셉 프린스 목사님은 그의 책 생명과 건강을 위해 식사하세요라는 내용에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병드는 것은 떡과 잔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특정 식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치유를 위해 찢겨진 예수님의 몸과 당신의 용서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에 대한 분별력, 의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아프고 때가 되기 전에 죽는 것은 바로 이러한 특별한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위험이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리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 여러 번 나오는 재판, 판단에 대한 용어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절을 원어의 뜻으로 살려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세상과 구별한다면, 즉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나았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았다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의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주님께 징계를 받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어린이를 훈련시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자녀로서 훈련하여 이 땅 가운데 바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질병으로 훈련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당한 방식으로 성찬을 취하도록 우리가 징계하실 때 그분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약함과 질병과 죽음에서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이미 선고된 질병, 조기 사망 등의 선고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약할 때 실질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취할 때 행한 일 중 하나가 그 양의 머리를 먹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을 참여할 때 자신의 알츠하이머병, 치매, 건망증을 짊어진 예수님의 머리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건강하고 섬세한 마음에 참여한 것처럼 성찬의 떡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린 양의 다리를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에 약한 자가 없었다고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걷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찬을 참여할 때 예수님의 건강하고 튼튼한 다리에 참여하는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치유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유는 점진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찬의 진정한 능력을 깨달아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의 능력에 대한 이해와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양육받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의 몸과 피를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성찬의 힘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주님과 결합시킬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 결합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들 때 경건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성찬이 우리의 몸과 영혼의 치유와 회복의 힘을 주는 주님의 살아계신 임재와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제공되는 승리와 건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삼게 되어 모든 나라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만찬을 참여할 때 그분을 기념하여 이 일을 행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즉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음을 선포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항상 기억하며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